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을 떠나 주님이 언약하신 땅으로 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함께 가셨던 주님이 저와도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묻고 또 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3장과 3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을 떠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으로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33장,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그보다 앞서 보내시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자신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중재로 그냥 넘어가겠지만 만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을 즉각 멸절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에 쓰였던 장신구를 몸에서 모두 떼어내라고 하십니다. 장신구는 보석류로서 귀걸이, 팔찌, 목걸이, 발찌 등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 재료로 사용된 것들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몸에서 제거하라고 하심은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근신 중에 애통해 하라는 의미입니다. 애도의 기간 중에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은 당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진 밖에 친 회막은 성막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가 진 밖에 친 회막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성막을 짓기 전에 임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막이 정식으로 만들어진 후에도 그것을 여전히 회막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위치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다가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친히 함께 가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별된 백성이라 알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셔야 앞으로 만날 많은 적대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지나가게 하시며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거두어 등만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본체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영광의 빛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4장,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하십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진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지 선포해 주십니다. 이 선포를 듣고 모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말씀의 권유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힘있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왜 아버지의 악행 때문에 후손들이 보응을 받을까요? 전통적인 구약시대의 문화 속에서 가족 혹은 가문의 연대성은 오늘날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조상의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버지의 악행은 자연스럽게 후대에 나쁜 영향력을 미쳤고 그 결과 그의 자녀나 후손들은 그에 따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자신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길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업은 분깃, 목,
유산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언약을 다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직 행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이적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행해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가리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적은 요단강 물이 멈춘 사건과 이스라엘의 함성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과 기브온 전투에서 중천의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 하십니다. 다른 신을 세워서 절하지 말아야 하고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되고 가나안 원주민의 딸을 이스라엘의 아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 하십니다. 만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딸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신들을 음란하게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비참한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1월에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켜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고 지나야 했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하루는 안식하며 쉬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매년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 3번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그들은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의 전에 드려야 하는데 이는 초실절이며 부활의 첫 열매로 불립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따르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이런 행위를 하면 마술적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허황된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봅니다. 새끼 염소는 어미 젖을 먹고 살아가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미의 젖에 그 새끼를 삶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상으로 볼 때에 고기와 유제품을 동시에 먹으면 몸 안에 해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고기를 먹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유제품을 먹는다고 합니다. 모세는 40주야를 떡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들에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받은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받은 십계명은 모세가 만든 돌판이었습니다. 돌판의 내용은 모두 같았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볼 때 얼굴에 밝은 빛이 나서 가까이 가기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한 채 40일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결과로 빛이 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빛이 난 것을 백성들이 신격화할 것을 우려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나는 빛이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현혹되어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고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